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이면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쓴 저서가 있어요. 우리 한국 번역책은 죽음의 수용소라라는 그런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그 핍박과 고문과 그 아픔 속에서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이러한 고통이 끝날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분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희망을 안고 그 모든 학대와 고문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치의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꿈을 꿨다 그래요. 무서운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 이 끔찍한 고문을 넘어서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소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나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망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인 단테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아마 이런 글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일체의 소망과 희망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믿음의 선조, 믿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으니 사실 이 사람보다 더 출세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소망이 없는 버림받은 이방인이요, 게다가 또 여자였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자의 직업이 오늘 뭐 성경 번역을 우리가 읽어주셨지만은 아주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매춘부였더랬습니다. 이방인의 그 믿음의 선조 반열에 이리 오는 것도 특이한 일인데 이방인에다가 여자 게다가 창녀였던 그런 여인이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들아.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 라합의 처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한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신분과 처지와 여건으로 보아서 누구나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허무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절망만을 안고 살 수밖에 없고 참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왔다는 것이지요.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그 정복을 최대 위기로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복을 최대 기회로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의 주민 모두가 멸망을 당할 때 오직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 창녀 라합이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라합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그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과한 그 이야기를 풍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로서 동족인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풍문을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두 왕을 죽였다는 것. 이 얼마나 무서운 풍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곧 라합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그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진멸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믿었더니 그런 결과를 그들은 맛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의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라합이 믿으면서 섬겼던 우상, 여러분, 그녀에게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신이었어요. 그 우상을 보세요. 창녀라는 그 직업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섬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를 위장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아하야라는 그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아하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생옷을 10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앞으로 이 10개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더랬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요, 자기가 믿고 섬겼던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옛날 자기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그 아내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앞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위장을 하느냐고요. 떳떳이 보내면 될 텐데. 만약에 백성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섬기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탄로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믿는 믿음, 이건 자기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 자기가 그렸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되지 않게 되면은 저 틀렸어 하고 비판하고 정죄까지 하면서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그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냈고 섬겼던 것과 똑같은 것이 자기 우상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무능력한 신 이걸 버리고 풍문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능력의 신이라는 것, 오합지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명한 시온 왕과 옷 왕을 쳐부수고 그 땅을 정복시킨 전능의 신이었다는 것을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알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무척이나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왜? 노예했던 이스라엘은 한평생 여리고에서 노예처럼 창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우상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겠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도 믿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들려오는 풍문,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라합의 편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서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백성과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라합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인이요, 게다가 우상을 섬기던 창녀였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방인들에게조차 실패하고 깨어진 쓰레기 같은 인생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가련하고 별볼일 없고 험함 중에 가장 험한 인생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라합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도와줌으로써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 같은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라합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했다면 그녀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제로 받게 하고 강제로 하게 하시지 않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고 또한 믿은 대로 응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평안히 영접했다 하는 이 말은요, 갈등 없이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라합은 갈등 없이 평안하게 3대 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잡으러 온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따돌려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라합은 변절자요 반역자입니다. 대대로 변절자요 반역자는 대역죄로서 3대의 시적을 멸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라합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라합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심으로써 스스로 여리고성의 반역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라합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여리고의 반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라합은 여리고의 반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여리고성의 반역대결로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고통과 슬픔만 주었던 여리고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 편을 들은 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이었습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여리고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갈등하고 두려움에 떨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갈등하는지 몰라요.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돈이 많아서 여유롭고 호화스럽게 생활했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 속에서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그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림을 한 점 구해서 거실에 걸어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이튿날 화가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한 후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고액을 내놓고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하자 화가들은 각자 성의를 다해서 그림에 몰두하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드디어 작품 전시회가 열렸어요. 아름다운 산과 호수의 잔잔한 수면을 멋지게 묘사한 그림도 있었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보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넉넉해지는 여러 작품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감상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간혹 어릴 적 일을 회상하며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그림도 그의 마음을 깊은 평안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전시된 그림을 따라서 전시장 안을 거의 다 돌았을 즈음 그는 맨 마지막 그림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고는 한동안 그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벼랑 한쪽 끝틈에 둥지를 튼 로빈새라는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폭포수에 휩싸여 천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지만
알을 품고 있는 이 어미 로빈스의 눈 속에는 불안이나 공포의 기미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그는 갑자기 바로 이거야 하면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택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로 이 그림 속 로빈스에게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편안함은 경제 상황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주변의 일들이 순조로울 때 느끼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안함은 달라요. 부자가 선택한 그림, 즉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야함으로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 평안함은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고요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스틸이라는 50찬송의 번역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바로 이 기사가 노래하는, 이 가사가 노래하는 이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평안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와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요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이 평안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반역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돕는 가슴 떨리는 일을 하면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겸손히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주십니까? 묻고 또 물으시면서 들으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라합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불순종하기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절망성에서 멸망당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믿음의 후손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평안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이, 반숙과 같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지나가고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즐거워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